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그 더위를 입추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한풀 꺾어주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쾌적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역마다 재난이 발생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한반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듯 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8월 15일은 저희들이 해방된 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려웠던 난관들을 모두 다 우리가 이겨내고 전쟁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이렇듯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 돌아오는 이 광복절 날 비록 조금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 한반도에 내려서 광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하여야 하는지, 또한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사온데 그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날이 굉장히 오묘해요, 그죠? 날씨가, 그죠? 저는 입추가 지나기 하루 전날에도 온도계가 34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야, 오늘도 큰일 났다. 이제 내일 모레면 입추라는데 이 더위가 10월까지 가는 건 아닐까라고 깊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입추가 확 지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더위가 꺾이네요.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지내시기 편해지셨죠, 그죠? 이제 아마 좀 더위가 가시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내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 또한 이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 걸리십니다. 에어컨 온도 필히 낮추시고. 제 형님은 벌써 감기 걸리셨어요. 제가 안 내라더랬거든요. 그것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지난주 수요일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봤어요, 그죠? 이제 그 남은 요한의 기록들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 요한 1, 2, 3서를 지금 이제 요 남은 기간 동안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한복음도 할까 싶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조금 빨리 서두르면 요한복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계시록의 내용들이 알고 보면 결국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밤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했던 수많은 얘기들의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에 훨씬 빠르겠다 싶어서 제가 요한 1, 2, 3서를 이번 달에 계속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요한 1서를 아마 4파트 정도로 나누고 2서, 3서를 2파트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가 8파트가 정도 될 것이고, 아마 8파트 정도 되면 한 2달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서신은 언제 써야되는 것이냐? 물론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AD 70년에서 100년, 즉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있게 돼요. 30년 정도 있게 되는데
그 30년, 70 AD 70년에서 100년 그 사이 중에 밤모섬에 잡혀가서 죽기 직전인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더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추정을 하면 그때가 딱 이렇게 맞아져요. 이 요한 1, 2, 3서가 배는 같이 하지만 줄기는 똑같아요. 줄기는 똑같은데 그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어요. 어떤 면에서 재미있냐면 수신자는 각각 다른데 안에 있는 주제는 똑같아요. 이단을 견제하고. 근데 첫 번째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반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요한 2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특정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 부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교회에 가이오 일꾼인 가이오를 갖다 수신자로 해서 이단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신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들은 사실은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 1서나 2서나 3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려면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세 개의 서신은 그냥 서신서지만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 근데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형식이 조금 서신서라고 하는데 조금 단도직입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있죠. 들어갈 때 인사말이 있고 나갈 때 나갈 때 끝맺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요한 1, 2, 3서는 그게 불분명해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인사말 끝맺는 말이 없어요. 하여튼 어쨌건 말건 이렇게 세 서신서가 다 수신자는 다르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이단을 경계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바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 요한이 그 66년, AD 66년에서 70년에 그 지난 5년 동안 유대 전쟁을 맡게 돼요. 이름하여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는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잘 나와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근데 그 유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수쟁이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쟁이들 핍박을 하게 되면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순교를 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사도들은 쫓겨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때 에베소를 가게 돼요. 에베소의 수역이 어디냐면은 고린토 은하라는 은하가 있는 그 고린토 지역의 에게해 건너편 맞은편에 에베소라는 지역이고 항구 도시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돌봤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진이 곧 신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예수쟁이들을 또 핍박을 해요. 그때 핍박은 엄청난 핍박이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자기를 신으로 안 떠받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의 치세를 건건히 버텨내고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장을 하면서 밤모습에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이단이 이제 창궐을 하게 되느냐면 이름하여 영지주의라는 게 창궐을 해요. 그 영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영혼이라 얘기할 때 그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 그리고 두 번째는 알지자예요. 알지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죠. 영적인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 영지주의는 체계를 그때까지도 체계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체계화된 건 그진 한 AD 2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체계를 잡지만 150년부터 창궐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은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분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는 그 그노시티즘이라고 해요. 그노시티즘. 근호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노시티즘. 그노시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지식. 근데 이 그노시스가 일반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 영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이원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원론적 우주관. 이원론적 우주관은 당시 로마에 철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를 드는 사람 철학가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그죠? 플라톤은 말이죠. 굉장히 많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옳고 그른 것, 그 다음에 진리인 것, 진리 아닌 것, 그 다음에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장 먼저 유출을 그러니까 도입하게 된 첫 계기가 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의 최고의 꼭지에 가 있는 사람, 창시자가 누구냐면 철학자 플라톤이에요. 이 영지주의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분법적 우주관이에요. 이런 거죠. 세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플라톤이 모든 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본질이다 그러고 막 모든 것을 다 쪼개보잖아요. 쪼개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제 사고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탁자도 나무고 저기 뒤에 있는 의자도 나무고 다 의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의자들은 재료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쵸?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플라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현대 과학은 어디까지 갔어요? 원자? 분자에서 원자를 거쳐서 전자, 중성자, 이제는 그 전자와 전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 갔죠. 그러니까 결국 이 현대의 과학에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왜냐? 쪼개보는 거죠. 계속 쪼개보는 거예요. 눈에서 보이는 최대한 잘 보일 때까지 현미경까지 전자광학 현미경까지 이용해 가지고 원자와 분자의 구조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는 그러한 현대 과학의 가장 정점에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에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보이는 세상과 물질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이 두 개의 것으로 이렇게 세상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신을 추정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성과 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해.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선한 것이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기독교 사상을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예.
물질 세계가 악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악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이름하여 저게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악해요, 선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가 악하니까 인간의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 악한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분법적인 우주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하는 시기가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얘기하는 그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이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돼. 가혹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신앙생활에 약간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가톨릭에서는 이게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치르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 수도사가 자기 몸을 이렇게 채찍 끝에 이만한 쇠가 달려 있어요. 이만한 갈피. 그걸로 자기 몸을 이렇게 탁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자기의 그 잘못을 무엇으로 사죄를 구하느냐 하면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채찍 끝에 달려있는 그 쇠 갈기로 자기 등을 확 때리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걸 보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처벌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악하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주장을 하는 도덕적인 거, 그걸 부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고 한쪽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세라 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될 대로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란한 짓이라는 짓은 다 하는 거야. 당시의 영주주의는 극과 극을 달렸던 거예요. 아직 지금까지 잡혀있지 않은 거죠. 인간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영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정을 해야 하네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 우주관이 이상한 구원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으니 육체는 악하니 그 육신을 안고 온 예수는 악한 존재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데다가, 또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에 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이 인사말 싹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뭐라고 탁 나오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것까지 만졌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까지 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얘네들은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당시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은 너는 이래야 돼. 세 가지 기준을 줘요. 오늘날 우리도 꼭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가 뭐냐?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심을 꼭 믿어야 돼요. 아멘. 첫째 하나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바로 성육신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윤리적으로는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 고백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이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삶이 예를 들어서 그냥 케세라세라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의 그러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요, 그러한 형제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전부 다 들여다보셨고 이제 요한서신도 이제 지금부터 들여다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냐? 그러려면 니네들은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윤리적으로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너 혼자만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너의 형제들과 너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 꼭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요한 1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 2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된 하지만 익명의 그 부녀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거짓 교사들의 해악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것. 그 당시 거짓 교사라는 건 결국은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우리 그 기독교는 말이죠, 순회 전도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몇 번을 해요? 전도 여행을 4번을 하죠. 그죠? 4번 한다고. 그 4번의 전도가 바로 순회 전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들 전부 다 순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순회 전도를 하는 그것을 향해서 당연히 영지주의자들도 우리도 순회 전도 하자 그랬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어느 한 부녀 집에 가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을 맞닥뜨렸는데 그 맞닥뜨린 그들에게 당시 성도들이 그냥 반대를 하고 마치 그 기독교 전도자들처럼 쉽게 얘기하면 여행에 필요한 비용하고 물품을 다 제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단의 전도를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적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을 반대를 하는 것은 이단의 전파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 2서에서는 경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경계를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들을 경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걸 알아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라 라고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줬어요. 전체 성도들. 두 번째로 요한 2서에서는 어느 한 부녀집에 부녀를 향해서 이네들은 디테일하게 보다 더 상세하게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지 말아라 라고 탁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신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일반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도 침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교회에 있는 일꾼이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내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를 하라 하고 또 도면을 하는 거죠. 당시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를 그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그 지교의 지도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접대를 하지 않고 모욕을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에 얘기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이 알고 보면 전부 다 뭐라고요? 이단을 경계를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그 내용이에요. 수신자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게요? 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1장,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의 서두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저 뒤에 끝에는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절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죠. 왜 필연적이냐? 도대체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주어진 자들에게는 왜 기쁨이 반드시 따라오느냐? 첫째 하나가 그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3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즐거움이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기쁨이에요. 그 구원이, 그렇다면 그 구원의 대상자이면서 선택받은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죠. 네. 이 둘째 이 기쁨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니죠.
이제 그 얘기 어떻게 이제 성경학 두 보면 희락이란 말이 나오죠. 희락의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기쁠. 희자, 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마음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오늘도 저기 저 교동문에서도 나왔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면 바로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기쁨은 바로 보통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기쁨이 두 가지가 나와요. 구원의 기쁨도 있고 고난의 기쁨도 있어요. 이걸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뒤에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기쁨도, 그죠? 기쁨도 구원의 기쁨과 함께 고난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기쁨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있잖아요. 기쁨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본질인 거예요. 그 기쁨을 이렇게 얻는 과정이 약간의 모양은 서로 달라도 때로는 고난 후에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은 박해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소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뭘 믿느냐 이거죠. 뭘 믿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끝난 계시록의 말씀까지 전부 다 믿는다. 아멘.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거를 한 번도 확인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굉장히 아팠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그 병세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확 호전이 돼가지고 깨끗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병 고친 뭐 하나 한 거 있어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가가 약국 가가지고 약 하나 사 먹었죠, 그죠? 근데 그 약이 여러분 약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감기 약은요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원인은 치유 못해요. 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고 감기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강성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것에 감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의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내가 안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체험을 하지만 우리 잘 몰라,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건 말건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오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믿는 구석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 기쁨은 충만히 채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기쁜 말씀. 네. 복음이란 복된 말씀이라는 얘기, 그렇죠?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당시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선언을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말씀,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왜 기쁨이고 그 기쁨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렇게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기쁨에 겨워 흥에 겨워 춤을 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